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7월 로중입니다. 주님, 돌아오셔서 제 영혼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시편 6편 4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마태복음 9장 22절.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2020년의 절반이 지나고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상반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상반기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또 성찰하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남은 하반기를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피가 몸에서 나오는 병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병을 불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앓고 있는 한 이 여인은 다른 어떤 사람과도 접촉을 하면 안 되었어요.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짐 당한 사람도 일정 기간 동안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유대의 의사를 찾아갔다. 그러면 외면당했을 겁니다. 의사가 제대로 진료하고 고치려면 이렇게 만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돈만 쓰고 헛수고만 하고 결국 병은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분을 만나면 내가 고칠 수 있겠다 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갔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부정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건 아니었지만 유대의 법이 정한 바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됐는데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다다랐습니다.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요. 그러니까 유대의 법에 따르면 이미 예수님은 부정하게 된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하고 축복해 주시고 병까지 다 고쳐주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은 유대의 율법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초월에 계신 분이죠. 그 율법을 만들어서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 정신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모든 걸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인 자기 근처에 온 줄 알았다면 모두 다 비켜서서 피했겠죠.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유대의 율법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차별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걸 넘어서서 저 예수를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한 거죠, 이 여인도.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의 테두리에 갇혀서 그냥 계속 고통만 당하고 있으면 12년이 24년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깨고 나온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종교적 법체계 이런 것들을 뚫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걸 이 여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속에 갇혀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종교나 우리 사회가 규정해 놓은 것들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속박해서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7월의 첫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3장이고요. 유윤희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지체에 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을 들어 옮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날마다 성전의 호라이아 문이라 불리는 문 곁에 내려놓곤 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동량을 달라 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막 들어가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동량을 얻으려고 간청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서 말했다. 우리를 보세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한테서 뭔가 얻으려니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쏟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그대에게 드립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걸으세요. 그러고는 그의 오른쪽 손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곧장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가 풀쩍 뛰며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온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를 알아보았다. 그가 성전의 호라이아 문 곁에 앉아 동냥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완전히 놀라움에 사로잡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있었다. 그때 온 백성이 그들한테로 함께 달려가 줄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 곧 솔로몬 주랑이라 하는 곳에 모였다. 깜짝 놀랐던 것이다. 이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백성한테 응답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워하십니까? 우리를 왜 뚫어지게 쳐다보십니까? 마치 우리 자신들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그 사람을 걷게 해주기나 한 것처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넘겨주었고 빌라도 앞에서 모른다고 했던 그분을요. 빌라도는 풀어주기로 결정했는데도 말이지요. 바로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모른다고 하고 살인한 사람을 여러분을 위해 그냥 풀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생명의 창시자를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은 것에 기초해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으며 알고 있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생겨난 믿음이 여러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완전한 건강을 주었습니다. 지금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죄를 씻김 받으십시오. 새 기운을 얻을 때가 주님께로부터 오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도록 말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예수님을 맞아서 모셔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자를 여러분을 위해 주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으로요. 그의 말을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그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전부 다를요.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모두 그 백성한테서 잘려나갈 것입니다. 사무엘 때부터 차례로 그 뒤에 와서 말했던 예언자들도 모두 이 날들을 널리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아들, 딸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들한테 해주신 언약의 아들, 딸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 덕택에 복받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일으키셔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여러분이 저마다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도록 하셨습니다. 아멘.